지난 목요일이 저희 우리나라의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7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이제 70주년 기념사를 하시는데, 기념사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휴전 중이죠. 지금은 종전이 되지 않았고 전쟁이 시작되어서 중간에 멈춰져서 서로 남과 북이 휴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북한은 보시면 계속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개성에 있는 그 남북 공동 연락소인가요? 거기를 폭파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먼지가 확 하고 일어나면서 그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이 뉴스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또 북한은 그 연평도에서 바라보면 그 북한의 땅이 보이는데 거기에 그 포들의 문을 다 열어놨어요. 다 열어놓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발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전쟁의 위협과 정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불안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정말로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금방 끝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어서 2주간 교회 예배들을 중단하라고 나라에서 권고할 때도 이게 2주 정도면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처음 시작 발발되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이제는 1000만 명이 넘었죠.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드릴 때 600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1000만 명이 넘었고 5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이 지나고 지금 이 시점에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일 때 미국에서는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인종차별로 인한 시위가 전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위가 번져서 폭동으로까지 또 발전이 돼서 미국에 사는 그 한인들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 시위가 일어났을 때 미국 시민들이 백악관 앞에 모여서 대통령을 규탄했죠. 그때 시위가 좀 과격하고 격렬했었나 봐요. 그때 국무장관인 윌리엄 바라는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거기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시위가 너무 과격해져서 대통령을 지금 지하 벙커로 피신시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한참 문제가 되기도 했죠.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하로 숨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가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어떤 곳에서 살아야,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가 정말로 요즘 시대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이라는 장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군인들 혹은 수많은 병력들이 지키고 있는 장소,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사는 장소가 바로 이 미국의 백악관이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백악관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 뭘 파놓고 있냐면 수십 미터 지하 아래 벙커가 있어요. 만약에 사태가 일어나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그 벙커 밑으로, 지하 수십 미터 밑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벙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그 긴급 사태 시에 대통령이 피신하는 벙커가 있대요. 그런 벙커에 모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소도 여러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은 6.25 연설에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지켜내서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말로도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로, 여러분, 돈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질적 풍요로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서문에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서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지만 결국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조차도 돈으로 사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가치를 먹여서 돈으로 평가하고 물질로 평가하고 그것을 물질로 사들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책에서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감옥이 있대요. 근데 그 감옥에 그 죄수들이 사는 곳이죠. 여러분, 감옥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감옥을 생각하세요? 감옥 안에 보면 뭐 죄수들 쭉 누워서 뭐 담요 같은 거 하나씩 갖고 한 10명 죄수들이 누워있는 그런 감방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죄수들 중에서도 돈을 내면 편한 방으로 옮겨갈 수가 있대요. 하룻밤에 얼마씩 내면 가서 텔레비전도 있고 좋은 침대도 있고 그리고 뭐 좋은 목욕시설도 있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치 호텔 방을 얻듯이 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감옥에서도 편한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이공원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 놀이공원에 제가 뭐 예전에 가보면 아이들 데리고 가보면 뭐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을 때는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도 기다려서 놀이기구를 하나 탔어요. 근데 요즘에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더 내면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줄 서서 기다리는데 돈을 더 내면 맨 앞에 가서 그냥 타는 거예요. 안 기다리고. 돈을 좀만 더 내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앞으로 뛰어들어가서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심지어는 생명보험도 돈으로 산대요. 제가 여러분의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얼마를 돈을 줘요. 그리고 생명보험료를 계속 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생명보험을 누가 타요? 내가 타는 거예요. 그 생명보험도 돈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이 책에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가치조차도 돈으로 사고 팔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 풍요가 만들어낸 폐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물질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뭐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다란 말이냐라는 대사예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한마디의 대사입니다. 사랑이라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가치가 돈과 물질로 매매가 되고 판매가 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신뢰라는 가치가 돈과 물질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확실히 믿었던 사람도 뭐 때문에 변해요? 돈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고 돈 때문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여러분, 돈과 물질로 모든 것이 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 이런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위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물질로도, 우리가 가진 물질적 풍요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안전한 장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물질과 과학으로도 안전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던 인류에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가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 말씀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전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시편 91편의 기자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질병에서 건지시고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올무라는 건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든 덫이에요. 저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산에 토끼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놓았어요. 산에 토끼를 잡으려고.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가끔 한 마리씩 잡았어요. 토끼가 어디로 다니는지 눈이 오고 나면 다음날 친구들하고 산에 가요. 그러면 토끼 발자국이 이렇게 눈 위에 쭉쭉쭉 찍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다가 적당한 나무 같은 게 있으면 철사줄로 해서 나무에다 묶어매놓고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올무를 옆으로 삐져나오게 올무를 이렇게 딱 만들어놔요. 그럼 토끼가 다니던 길로만 다니니까 토끼가 그 길로 막 가다가 그 올무를 통과하다가 이 올무가 뒷발이나 앞발이나 그런 데 걸려요. 그러면 그 올무가 쭉 당겨지면서 토끼 뒷발을 꽉 묶어맵니다. 그러면 올무라는 건 특성상 어떻죠? 빠져나가려고 힘을 주고 발버둥칠수록 더 죄는 게 올무예요. 그래서 나중에 잡은 토끼들을 보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진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철사 올무가 그 다리를 다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올무라는 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에요. 한 번 걸리면 나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게 죄어지는 게 바로 올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빠져나올 수 없는, 누군가 그 올무를 풀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을 의미하는 게 올무입니다. 밤의 전염병과 낮의 재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의 전염병과 낮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밤에 은밀하게 퍼지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마음을 놓았을 때 은밀하게 퍼지는 전염병, 은밀하게 퍼지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낮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낮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던 그런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의 전염병과 낮의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고난과 재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대비하고 있으면 많은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재앙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밤의 전염병과 낮의 재앙이라는 것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코로나19를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또 6개월 이상 갈 거라고 또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손소독제가 없어서 한동안 사람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올무와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거기에 걸리면 1000명이 걸리면 1000명이 다 넘어지고 10,000명이 걸리면 10,000명이 다 넘어지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또 지키신다라고 그러나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를 놓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낮의 공포와 밤의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은 비밀스러운 장소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밀스러운 장소, 여러분 숨으실 때 어떤 장소에 숨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숨으실래요? 최대한 비밀스러운 곳에 가서 숨어야 돼요. 나를 쫓아오는 그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곳, 내가 어디 숨었는지 알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숨어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어느 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냐면 비밀스러운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재앙들이 틈탈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바이드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붙어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 여기서 붙어있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붙어있어요? 착 붙어있잖아요. 제대로 안 붙어있으면 어때요? 말라서 죽게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는 완전히 근접해서 자신의 온몸을 딱 붙이고 있어야 돼요. 안 떨어지게 붙이고 있어야 그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그늘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촥 붙어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비밀스러운 곳에 우리를 놓아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촥 붙으셔서 여러분 곁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촥 붙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산다라는 표현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장소에 대해서 루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루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이 사용됩니다. 여기 시편 91편 말씀에서 사용이 되고 또 한 번은 욥기 39장 27절 28절에서 한 번 사용이 되는데요. 욥기 39장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남떨어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독수리가 남떨어지에 집을 짓고 독수리가 바위 끝이나 험준한 곳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루온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독수리는 남떨어지에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 위나 험준한 데에 삽니다. 여러분 거기는 왜 독수리가 그런 데다 집을 지어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에요. 뾰족한 바위 위 높은 곳 낭떠러지 사이에 있는 그 바위 틈에 독수리가 집을 짓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 독수리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스럽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곳 루온에 머물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스럽게 인도하시는 곳,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곳, 이런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백악관에 산다고 해서 거기 안전하지 않아요. 백악관에 사는 대통령도 시위가 일어나면 지하 벙커로 숨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혼돈스럽고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전염병과 전쟁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득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느 곳에 살아야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편 4편 8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4편 말씀은 정확한 배경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이 시편 4편을 시편 3편의 말씀과 한 쌍으로 이루어진 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아침의 시라고 부르고 시편 4편의 말씀을 저녁의 시라고 불러요. 왜 시편 3편은 아침의 시고 시편 4편은 저녁의 시냐라면 그 시편의 구절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시편 3편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시편 4편 말씀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편은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의 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시편 4편은 다윗이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히 자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은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쌍의 시라고 얘기해요. 시편 3편과 4편이. 근데 여러분, 시편 4편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시편 3편과 4편이 한 쌍의 시로 이루어졌다라면 시편 4편도 학자들이 말하기를 시편 3편이 가진 배경과 동일한 배경에서 지어진 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편은 어떤 배경에서 지어진 시죠? 그 설명해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다윗성에서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러분 만약에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이 시편 4편을 설명한다라면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성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일부의 신하들과 함께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며 자기도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로 안전한 데는 어디예요? 왕궁에 있을 때가 안전하지 않나요? 수십만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안전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성벽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여러분, 든든한 궁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신하들이 가득한 곳에 있을 때, 여러분, 거기가 안전한 곳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가 안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디가 안전하다라고 말하냐면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반란으로 인해서 성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내가 누워있지만 내가 여기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잠자리는 평안하십니까? 밤에 잘 주무세요? 어떤 분은 요즘 도통 잠을 못 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왜 못 주무시냐고 물어봤더니 커피를 마셔서 그렇다고 그러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잠이 못 드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하면 그래요.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그렇고 염려가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피곤한데도 누워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어요. 누워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뒤척뒤척 하는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많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걱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근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라는 거고 내가 지금 불안하다라는 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그럼 비바람 다 막아주는 좋은 집 위에 누워 있어도, 여러분 정말 아무런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다 누리며 살아도 잠이 들지 못하는 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근심과 걱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걱정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진 상황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찌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걱정되겠죠. 뭐 다윗 안에도 걱정 근심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이 아들을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반란을 일으킨 아들, 역모를 일으킨 아들, 그럼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찌 번민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번민과 근심, 아들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보면 안전이라는 말이 나를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할 때요, 안전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바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바타흐라는 단어의 의미는 신뢰라는 뜻이에요. 신뢰.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아들에 대한 염려와 또 반란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쌓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안전과 평안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안전합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닥친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예요. 그 신뢰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번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 시편 4편의 말씀은 결국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좀 걱정이 덜 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로 힘들어도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걱정 안 되시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면 날 도와줄 거야. 그렇죠? 그 사람한테 가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 사람한테 말하면 다 들어줄 거야. 그럼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어때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마음이 탁 놓이고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저 사람 이 고난에서 도무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면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저거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병들었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썩이고 교회 가자 해도 안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여전히 내일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는 구석은 어디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안이라는 것은 상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50년 전보다는 지금이 사람들이 훨씬 안전하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안전과 평안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불안증에 시달리고, 더 많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더 많은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도와줘도 마음이 놓이는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여러분, 그곳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함이라는 이 표현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성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10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막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도둑 하나를 막으려고 지켜도 못 막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한진 택배 배송원 홍길동입니다. 30분 이후에 방문 예정이오니 부재 중이시면 위탁 가능한 장소 문자 보내주시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한진 택배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배달을 해준다라는 그런 문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참 홍길동이 뭐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자 전에 바로 전에 문자를 받았거든요.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한진택배에서 택배가 온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근데 거기에 배달원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정성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 수요일에 가끔 나오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한진택배는 이지호거든요. 근데 그 문자가 오고 나서 한 얼마 있다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는 뭐지? 한진택배는 그 정 집사님이 우리 집에 배달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봐서 한진택배 홍길동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한진택배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거기에 링크를 걸어놓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링크를 들어가 봤더니 들어갔더니 이게 스미싱이라고요. 문자로 피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로 막 어떤 사람들이 뭐 경찰서입니다, 검찰입니다 해서 막 그 통장번호 뭐 그런 거 알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링크를 따라서 쭉쭉쭉 들어가다 보면 핸드폰 소액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0만 원이 핸드폰에서 결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문자를 따라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아무리 여러분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 뉴스에서 보고 텔레비전에서 보고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나 하지만 정작 나에게 그런 일이 다가오면 어때요? 그냥 당해요. 넘어가. 저도 문자 보낼 뻔했어요. 집에 있습니다. 그냥 집 앞에 놔주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낼 뻔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아무리 방비하고 대비하고 있어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도둑이 정말로 들려고 맘만 먹으면 아무리 지켜도 그 틈새를 타서 도둑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희 요즘에 그 북한과의 정세가 심상치 않아요. 저희 형은 그 북한과 가장 가까운 데에서 저 형이 근무하고 있어요. 저 형이 연평도에서 지금 그 해병대 연대장으로 있거든요. 거기 연평도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데예요. 그 연평도에서 북한을 보면 그 연평도에서 포문을 열어놓은 게 다 보인대요. 근데 저 형이 이제 작년에 그 연평도 연대장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부임을 해서 올해 12월까지 2년 동안 거기에서 근무를 해요. 12월 부대로 이동을 하는데요. 2년 동안 저희 형은 한 번도 연평도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명절이 돼도 혹은 뭐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어도 한 번도 연평도에서 안 나와요. 그 2년 내내 연평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정말로 성실하게 나라를 지킵니다. 근데 연평도 주민들이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그렇게 성실하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주민들은 어때요? 10년 전에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날까 봐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성실히 지켜도, 군인들이 아무리 성실히 그 땅을 지켜도
여러분, 사람들의 불안함을, 주민들의 불안함들을 잠재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방비하고 지켜도 빈틈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모든 적을 다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성실히 지켜도 모든 적들을 다 대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편 124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완전하게 지키려 해도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잠에 들기도 하고 빈틈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대충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대충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충이 아니에요. 성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성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안에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평안함, 안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어지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전한 곳은 어디인지라는 그런 관심과 주제를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과 착각 가운데 빠졌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영혼을 안전히 지킬 수 없고 아버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히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셔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408장,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이실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